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래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무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더 이상 가질 기대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꿈도 없다, 소망도 없다, 그런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시 싱싱해지고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되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능력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모세,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82세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시점이 모세가 80살이니까 딱 자기 수명의 인생의 3분의 1을 지나가는 시점 아닙니까? 한국 남성의 평균 나이를 82살이라고 할 때 3분의 2쯤 되는 나이가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54세 정도 되더라고요. 54세.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딱 그 시점을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김병기 장로님 비슷한 연령대, 그러니까 그 54세 전후의 연령대, 그때가 모세의 나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시점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나이 54세 때, 모세 나이 8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뭔가를 하기에는, 다시 시작하기에는 약간 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54세쯤 부르신다라고 하시면, 아니 힘 있을 때는, 건강할 때는 안 부르고 왜 이제서야 다 늦은 마당에 나를 부르시나, 이런 약간 반발심 비슷한 그런 느낌도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다가 도망을 쳤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쳤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광야 하면 뭉퉁구려 가지고 그냥 광야인가 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도망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광야는요, 애굽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광야입니다. 광야도 이름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일 가까운, 애굽에서 제일 가까운 광야가 어디죠, 여러분? 수르 광야죠. 수르 광야. 그 다음으로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에담, 시내, 그렇게 순서가 됩니다. 다 광야마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광야는 다 광야인 줄 알았죠. 근데 들어보니까 또 그러네, 이런 이름들이 있었네 생각이 나시죠. 그 뒤가 어디냐면 바란 광야, 그 다음에 디베랴, 에돔, 모압 광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멀리 끄트머리, 제일 마지막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 거기까지, 땅 끝까지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거기까지 도망쳤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다 떨어져서 지내고 싶어서 가장 멀리, 애굽에서 제일 먼 곳으로 도망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망쳐서 여러분, 모세가 몇 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40년이요. 40년. 이 40이라는 숫자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기대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 그게 40년입니다. 이제는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고 아예 그냥 사가 문드러져 없어질 정도의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세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지내는 이 시간은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때 아닙니까? 내 삶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할 때, 이때는요 꿈도 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잔인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꿈도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사람에게 희망 고문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작정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조금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요,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것처럼 잔인한 일도 없죠. 그래서 내 인생의 밑바닥을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사람은요, 내 스스로가 그 시간을 지나가고 견디고 살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꿈을 죽이는 겁니다. 꿈을 죽여야 살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나 스스로가 꿈, 기대, 희망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 40년의 생활은, 40이라는 그 시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꿈과 기대를 죽여버리는 시간.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될 때 아무 생각 없이 살아야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닥을 사는 사람은 꿈이 없다가 아니라 아예 있던 꿈조차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이 광야의 시간이 그렇게 꿈을 죽이는 시간이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광야에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름이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야 이리 온. 나그네야 밥 먹었니? 나그네야 어디 갔니? 이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는 거예요? 내가 나그네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와 같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세가 늘 보았습니다. 그나마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좀 소개가 되는데, 이 야곱도 광야에서 지냈었던 적이 있죠. 야곱도 자기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렇게 도망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야곱은요, 돌아올 때 그래도 거부가 돼서 돌아오죠. 가족도 때를 이루고 그리고 재산도 많이 불리고 그래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빈털털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모세가 양을 치는데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 양을 치고 있습니까? 자기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자기 양떼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4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모세에게 이 40이라는 시간 동안 모세의 인생의 시계는 멈춰져 있었습니다. 꿈도 죽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회 성도님들, 우리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도 모세처럼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모든 기대와 소망까지도 다 죽여버리고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납니다. 그런데 잘 보니까 불이 붙으면 이 나뭇가지가 타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떨기나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시나무 덩쿨 같은 그런 겁니다. 이 말라 비틀어져 있는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잘 탑니다. 잘 타는데 그 대신에 뭐예요? 이게 금방 불이 사그라들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떨기나무와 대비되어서 항상 성경에서 소개되는 나무가 있는데 최상의 품질의 나무가 무엇이냐면 우리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백향목 나무는요 이 레바논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지었던 그 백향목 나무 가장 최고의 품질의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하고 백향목 나무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세상에서 제일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고 백향목 나무는 그렇게 존귀하고 최상품의 1등급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떨기나무라는 거예요? 누가? 그 모세의 모습이 지금 떨기나무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고 무가치하고 희망도 없고
내 인생은 다 끝났다. 그게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게 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게 되니까 그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떨기나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그 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모세도 놀랍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타오르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한 떨기나무와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 모습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성령의 불이 불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받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요, 싱싱해지고 싱그러워지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하나님의 불을 받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회 성도님들,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는 무조건이에요. 무슨 노래 가사 같죠? 무조건 불을 만나야 됩니다.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게 쓰임 받고, 그래야 우리의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래야 다시 꿈을 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저도 자고 싶었죠. 오늘 어떻게 치사하게 월요일날 첫 번째 날 아침에 장로 부부 특송을 시켜놓습니까? 좀 월요일날은 좀 쉬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집에서 좀 잠도 잘 수 있고, 목사님 출근합니까? 우리는 출근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오신 분들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안 계시겠지만 그러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눈치 보여서 직분자여서 어쩔 수 없어서 찬송 불러야 되니까 찬양팀이어서,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교회는요 다른 목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불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만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의 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예배 드릴 때 무조건 불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가시면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교회 왔는데 불을 못 받았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떨기나무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불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다 이기고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을 왜 안 쓰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현재고, 이삭의 하나님도 현재고, 야곱의 하나님도 현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현재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 안에 제한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시간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순서로 그렇게 시간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불꽃으로 임하시게 되면 우리 삶의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나에게 임하실 그 불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대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생명력이 없어지고 점점 무기력하고, 오늘 이 아침에 왜 이렇게 피곤하지? 야, 진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힘들다. 그렇게 생명력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만나서, 야, 오늘 왜 안 피곤하지?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왜 안 피곤하지? 왜 활력이 넘치지? 왜 생기가 이렇게 가득하지?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죽어가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생명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의 불을 우리가 만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생명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새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새로움. 늘 똑같고 늘 반복되고 늘 나의 일상이 그냥 지쳐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80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호기심도 사라지고 새로운 것에도 관심이 사라지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새로움이 있어요. 80세의 모세에게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게 불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저게 왜 계속 타지? 왜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지? 그러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니라. 모세가요, 호기심이 생겼어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때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나이가 드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얼굴부터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얼굴부터 나이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부터 나이가 드는 겁니다. 마음이 늙으면, 마음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지 않게 됩니다. 도전하기도 싫고 호기심도 사라지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새로운 것을 봐도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을 주셔야만 다시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신선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해 와가지고 이제 비전트리 각 부서 자녀들 유아부, 영아부, 유아부, 유아부부터 유치부 이렇게 해가지고 초등 1, 2, 3부, 중등부, 고등부 예배를 다 드렸어요. 제가 이 유치부에 갔는데 진짜 웃긴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대전 명소교회는 율동교회예요. 율동교회. 그냥 선생님들부터 막 열정적으로 아침부터 그렇게 그냥 살 빠지게 열심히 율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시죠, 여러분? 그 호산나 이후에 율동을 끊었어요. 너무 어려워요. 애들 율동이. 호산나 이거 다음부터는 율동을 끊었어요. 아니 근데 애들이 그냥 얼마나 열심히 선생님들하고 같이 율동을 하는지 저도 막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서 가만히 서서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제 옆에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뒷짐을 탁 지고 그 아이가 이렇게 애들 율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왜 율동 안 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는 이미 다 해봤대요, 옛날에.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7살 유치부 아이도요, 마음이 나이가 들면 늙은이에요. 제가 거기서 7살 늙은이를 봤어요. 제가 속으로요, 야, 우리 강슬기 교육사님 진짜 고생한다. 애들 진짜 막 저 안 하려고 하는 애들 그냥 어르고 달래가지고 같이 율동하자고 하는 거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애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웃긴 얘기 또 해드릴까요? 여러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이제 시작하죠. 여름 성경학교 가면요, 제일 진짜 별의별 일이, 웃긴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아십니까? 6학년짜리 애들이요, 딱 이렇게 서서 찬양하고 있으면 벌써 이렇게 딱 짝다리 짚고요, 율동해도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막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제 나는 초등학교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겪었다. 나는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내가 해볼 거 다 해봤고, 이거 식상해, 뭐 내가 지금 여름 성교학교 6년 차야, 이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죠? 이게 마음이 늙은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중학교 1학년으로 딱 올라가잖아요. 갑자기 애들 눈빛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딱 가보면요, 1학년짜리 애들 막 그냥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눈빛이 벌써 달라져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또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제일 노인네 같은 애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3 애들, 고3 애들. 얘네들은요, 움직일 때도 뭘 고3 티를 내요. 어슬렁 이러면서 뭘 빨리 와가지고 앉아, 뭐 여기 밥 먹어 하면요, 다른 애들은 막 후닥닥 뛰어가는데 어슬렁 뒷짐지면서 이렇게 어슬렁 이러고 다녀요. 그게 벌써 딱 자기네들 고3이라는 티를 냅니다. 근데 그렇게 거드름 피우면서 어슬렁거리던 고3 애들이 또 언제 달라지냐면,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 청년부 수련회 가면 벌써 눈빛이 신선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교회도요, 늘 똑같은 거 반복하고 늘 해왔던 거 해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고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똑같았던 거, 늘 해왔던 것이 아니라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선해지고, 그래야 다시 싱싱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차, 20년 차 되면 어느 순간 좀 덤덤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이 사라져버리고요, 어느 순간서부터요, 내가 뭐 새벽 예배 한두 번 가, 이제 뻔해, 똑같지 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다시 신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새로운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옛날에는 늘 내가 바라보면 광야는 늘 광야고, 그리고 사막은 늘 사막인 거예요. 광야가 뭐 늘 똑같이 어제 보나 오늘 보나 광야가 뭐 달라져요? 사막이 뭐 새로워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면 광야의 길이 생긴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거기 강이 흐르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임하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그래서 우리 대전 명숙교회도요,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 명숙교회 별명이 대전 불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불교회. 표도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온통 대전을 불바다로. 대전 불바다. 약간 공산당 같은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불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싱싱해지고 날마다 젊어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러 가던 성전이 있습니다. 매일마다 가던 장소가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은 익숙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새로운 게 보여요. 누가 보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 보았다, 주목했다, 그게 보인다와 똑같은 뜻 아닙니까? 주목해서 안진뱅이를 쳐다보니까, 안진뱅이가 자기를 쳐다보니까 자기에게 뭘 주는 줄 알고, 돈 주는 줄 알고 안진뱅이가 기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돈을 줄 걸 기대하고 있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에게 금과 은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그동안
죽여버리고 살았던 꿈,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그 기대, 내가 살고 내가 버티고 내가 그렇게 오늘 또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버려야만 했던 내 인생의 소망,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걸어가는 거죠. 다시 걷는 것. 그런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 찬송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 명성교회 예배마다 성령의 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불이 불을 붙이는 거 아닙니까? 요번에 산불 났을 때 불이 계속해서 옮겨 붙어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불이 옮겨 붙는 거 아닙니까? 불이 불을 붙이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나로부터 성령의 불이 옮겨 붙어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을 붙여주고 또 다른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어서 대전 명성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죽어있던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에게도 새롭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마다 성령의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타오르는 나를 생명력 있게 하고 싱싱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그 불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죠 믿습니다.